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마태복음 20장 39절로 46절 말씀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도록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가르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물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셨더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빨리 죽으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빨리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빨리 죽어버리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말씀을 순종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야 하고 우리 이 몸을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두 번째 계명으로 또 다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39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아까 있었죠?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이라고 말했어요. 자,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모두 부자 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아주 쉬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자마자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도대체 내 이웃이 내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다고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도대체 그러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인간은 자신을 방어하고자 하는 그런 방어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정말 나 자신처럼 사랑한다면 나 자신이 완전히 무장 해제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100%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이용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 자신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옛날과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전제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옛날에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때에는 서로에 대하여서 물어뜯고 헐뜯고 핥히는 그러한 일이었고 맹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경쟁자를 잡아먹지 않으면 내가 잡아먹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길을 쓰고 이웃을 잡아먹고 내가 이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리와 늑대 같았던 우리를 양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짐승들을 잡아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만 먹고 살아요? 풀만 먹고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늑대나 이리는 짐승들을 잡아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서로 잡으려고 하고 잡히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양으로 만드셔서 양은 무엇을 먹고 삽니까? 풀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짐승들과 싸워야 할 필요가 전혀 없어졌습니다. 또 경쟁을 이길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털로 옷을 만들어 입히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잡아먹을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만약 양이 다른 짐승을 잡아먹게 되면 그때 바로 광우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광우병이 왜 생겨요? 풀만 먹고 커야 할 소에게 소를 빨리 자라게 하기 위해서 다른 짐승의 뼈나 살들을 갈아서 사료로 만들어서 소들에게 먹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들이 풀만 먹고 자라야 할 소가 고기를 먹고 크니까 빨리는 자라지만 그때 생기는 것이 바로 광우병이라는 병입니다. 광우병이라는 말은요, 소가 미치는 병이라는 거예요. 미칠 광자에 소우자를 써서 광우병, 소가 미치는 병이다. 그래서 광우병에 걸린 소는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비틀거리고 쓰러지고 술에 취한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풀만 먹고 커야 할 소에게 다른 짐승의 살과 뼈를 먹였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제 양이 되었습니다. 양이 된 양은 풀만 먹고 자라야 되는데 양이 다른 짐승을 잡아먹거나 다른 짐승의 살과 뼈를 먹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광우병 같은 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웃을 뭐처럼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내 몸처럼 사랑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제가 젊었을 때 어떤 목사님들이 미국에 가서 설교를 전하고 돌아오면요, 선물을 가지고 오는데 무슨 선물을 가지고 오냐면 영양제. 무슨 영양제요? 영양제. 제일 유명한, 한국에서 유명한 영양제가 있어요. 뭐죠? 아니요. 센츄럼. 요만한 병에 들어있는 센츄럼을 가져와서 선물로 하나씩 주는 거예요. 맞아요? 예? 네. 근데 제가 젊었을 때는 뭐야, 이런 걸 가져와. 이것보다는 진짜 지금 말한 대로 노열제비를 가져오든지 그러면 될 텐데 그 비타민 그거를 꼭 그렇게 가져오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요, 저도 한국 나가면 사가는 게 그거예요. 뭐 다른 거 가져가는 게 아니라 영양제, 특히 미국 영양제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갑니다. 근데 가지고 가보니까 요즘은요, 한국에도 미국에서 사갈 필요가 없어요. 한국에 다 있어요. 여러분, 센스도 있고요, 코스코도 있고요, 월마트도 있고요. 그곳에 가보면 미국에서 파는 모든 게 그것이 다 있어요. 저는 열심히 큰 가방에다 잔뜩 넣어서 끙끙거리며 들고 갔더니 아이고, 이거 여기서 또 파는 건데 이거 가져오려고 고생했네요.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나이가 들면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주보에 한 글을 써놓았어요.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겪어보면 안다. 굶어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 것. 목마름에 지쳐보면 안다. 물이 생명인 걸. 코 막히면 안다. 숨 쉬는 것이 행복인 것. 일이 없어 놀아보면 안다. 일터가 낙원인 것.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큰 재산인 것. 잃은 뒤에 안다. 그것이 참 소중한 것. 이별하면 안다. 그이가 천사인 것. 지나보면 안다. 고통이 추억인 것. 불행해지면 안다. 아주 작은 게 행복인 것. 죽음이 닥치면 안다. 무엇을요? 예수가 세상의 주인인 것. 예. 여러분 나이 들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왜 그 센츄럼을 그렇게 그냥 미국에 와서 오는 사람마다 사갖고 왔는지. 나이 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건강이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몸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모두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고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인정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가끔 다른 사람들을 자기 방식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상대방에게 무리하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질 자격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꼭 나와 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진짜 행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알지 못하고 오직 눈앞에 있는 이익과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 속에는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불신하고 서로를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옛날에는 그래도 이웃 사촌이라고 해서 이웃 간에 서로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옆집에 누가 이사 오면 나 이사 왔습니다 해서 떡을 만들어서 이웃집에게 나눠줍니다. 내가 이 집에 이사 왔는데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문들이 항상 열려 있어서 그냥 밖에서 놓고 똑똑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새댁 이수 하면서 그냥 쑥 들어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콘크리트로 된 지옥 같은 감옥 같은 집에 살면서 문 하나로 딱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위층과 아래층에는 서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위층에서 너무 뛰놀기 때문에 아래층이 시끄럽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 층간 소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층층이 소음이 있다. 그러다 보면 그 층간 소음 때문에 칼부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옛날 같은 정이 있었더라면 떡을 위층에 이사 온 사람이 돌리면서 아래층 주인에게 우리 집에 어린아이가 있어서 어떻게 하다 보면 내가 떠올 수도 있는데 참 죄송한데 좀 그때 이해 좀 해주시고 혹시 참기 어려우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더 조심을 시키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층에 누가 사는지 모릅니다. 아래층에 누가 사는지 몰라요. 그리고 새로 이사 온 사람도 이사 왔다고 인사 한번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옛날에 가졌던 정이라는 것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냥 오직 눈앞에 있는 자기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속에는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불신하고 서로 시기 질투해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그 답은 모든 사람이 다 우리의 이웃입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할 것 없이 모두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을 모르는데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이웃이, 내 옆에 사는 사람이 내 이익을 위한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남을 다치게 하는 일을 큰 죄로 알아야 합니다. 혹은 상대방은 나를 경쟁의 상대로 생각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저는 어려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지는 게 이기는 거라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지는 게 이기는 걸까? 세상 사람들은 이기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원수나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적든 많든 마음만 먹으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사랑하기 뭐한 나이예요? 딱 좋은 나이예요. 내 나이가 어때서 지금이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여러분, 나이 먹으면 젊었을 때 하던 것 중에 못하는 일이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는 20대, 30대 그때도 일 수도 있지만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살아있는 그 순간까지는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무슨 나이라고요?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격려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큰 계명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4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42절,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윗 자신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43절로 44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이 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44절,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어떻게 다윗이 자기의 자손, 자기의 후대를 보고 주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손자고, 너는 내 증손자고, 너는 내 고손자고, 너는 내 몇 대 손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지,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내용이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다윗의 메시아 사상의 시인데, 다윗은 그곳에
주라고 하는 분을 두 명이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셨다. 즉 주인이 몇 명이라는 얘기예요? 두 명이라는 얘기죠. 첫 번째 주께서, 두 번째 내 주께 이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첫 번째 주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가 주로 모시는 그분에게 말씀했다, 이런 말입니다. 다윗은 그리스도를 가장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손이 아니고 또 다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곳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께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내 원수, 그리스도의 원수, 그 원수를 내 발 앞에, 그리스도의 발 앞에 둘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유명한 다윗왕도 아니요, 아브람도 아니요, 모세도 아니요,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왕도 아닙니다. 즉 또 다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즉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옛날 왕들은요 서로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진나라 왕이나 장수를 잡아오면 무릎을 꿇립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위화도 해군 또는 강화도에 가서 굴욕을 당할 때 중국의 사신 앞에 무릎을 꿇고 왕이 석고 대제를 합니다. 입고 있던 골룡포를 다 벗어놓고 속옷만 입고 그 눈보라가 몰아치는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하루 종일 머리를 조아리고 있어요. 그것은 동양의 모습입니다. 이쪽 중국과의 연계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서양에 관계되어 있는 곳들에는 전쟁을 벌여서 다른 나라의 왕을 잡아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만민이 보는 앞에서 자기 발을 들어서 엎드려 있는 그 왕의 머리 위에 또는 등 위에다가 발을 딱 얹습니다. 즉 발로 밟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 동양의 의미나 서양의 의미나 얼마나 모두가 다 불독적인 모습입니다. 즉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발 앞에 둔다. 내 원수를 발 앞에 둔다는 얘기는 원수를 이겨서 발 밑에 두고 발로 밟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시시하게 유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던 마카비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원수를 심판하실 때까지 함께 앉아있는 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는 버림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시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장 높은 곳에 좌정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이 바로 그 자리에 오르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원수들을 심판할 때까지 그곳에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리드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력을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사랑으로 설득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슬렘이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발전했던 것은 모슬렘은요, 한 손에는 모슬렘 정경을 들고 한 손에는 뭘 들고 있어요? 칼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든지 아니면 죽든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사랑의 은혜로 사람들을 설득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배척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양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싸워서는 절대로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힘이 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일이나 늑대가 이길 것 같아요. 양은 질 것만 같습니다. 마귀는 기를 쓰고 사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우리를 밀어내려고 하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힘이 없어서 그대로 서 있는 입장에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땅에서 다시 한번 강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나라 전체를 흔들고 마귀 세력을 몰아내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고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이 누구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양과 같은 나약한 존재 같은 우리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일으키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양이지만 양으로서 풀을 먹고 있지만 이웃을 사랑할 때 이웃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